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거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기까지 마십시다. 받은 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나 기다렸던 시간이 오늘이거든요. 걸어서 나오셨습니까? 관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이 휠체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현장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나 바라지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십시다. 아멘? 원망하지 마십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로마 제국 시대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 쪽에서 보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 있는 큰 지역이에요. 큰 나라예요.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카예요. 이 데살로니카는 항구 도시인데 이 마게도냐 밑에 또 큰 나라가 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큰 나라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이제 전도를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바울의 전도가 조금 늦게 되어서 다른 교회보다 늦게 태동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이 교회가 시작된 지 진짜 얼마 안 된 시점에 기록이 된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을 때는 정먹는 아이와 같은, 유아와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지나서 전도자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는 그 당시 그리스 이제 전체 문화권 속에 있었는데, 이 그리스의 신들을 믿는,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 가운데에,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심자들 때문에 유대의 열심 인물들, 이방 종교의 열성 인물들이 합세해서 시험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전도한 유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아와도 같고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부모 없는, 보모가 없는 그 젖먹는 어린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믿음차게 살아남을 수 있죠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죠,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에 미리 세워진 다른 교회보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미리 세워진 다른 교회보다 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믿음의 본이 되고 그 소문이 온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와 같은 교회가, 게다가 지도자 바울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참으로 궁금하시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참으로 큰 환난을 당했지만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만나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 좀 쉬고 난 다음에 선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도 쉼없이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고 무슨 까닭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은 뭐냐면 편안할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 은혜는 더 크게 우리 가운데에 부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편안을 바라지만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기뻐해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신앙은 역설이거든요. 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큰 고난을 만난 이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내가 선택한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은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 쉬지 말고 가서 내가 택한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쉬고 싶었지만 쉬지 않고 달려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고단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에 기대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지금 자신을 몰아내고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몰고 가고 있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부유한 사람에게 잘 안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에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어가요. 고통이 따르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더 잘 들어가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수도였단 말이에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유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 높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듣는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한,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행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수도였고 이건 항구 도시였거든요,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악행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악행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압축해서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까닭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택했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중요하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참 많았어요. 석학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했어요. 대학교 교수들 가운데에 보면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강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강의를 진짜 죽쓰는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알고 있는 지식은 뛰어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전달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신앙 체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는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식은 좀 있지만 말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말은 조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은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감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를 가르치고 어법을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세계 어느 곳이나 특별히 그리스 지역 가운데는 수사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말하면 그냥 혼이 빠질 정도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그런 언변가들의 말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수도니까 언변가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달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조라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의 말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저 사람은 수사학도 안 배워서 라고 말할 정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달력이 참으로 부족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수사학을 배웠겠죠. 왜 안 배웠겠습니까? 뛰어난 인재고 석학이었는데. 그러나 수사학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자기를 지금 데살로니가로 이끌어오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더듬 어눌하게 우리 지금의 표현으로 버버버버 거리면서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 사람, 그 기가 높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달력 부족한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가 그렇게나 높은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경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회심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청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자들에게 찬찬히 말씀을 전할 때도 여전히 말에는 졸했어요. 전달력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 회심한 첫 데살로니가 교우들, 첫 교우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리 더듬거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눌한 말에, 그 버벅거리는 말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자, 한번 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읽어보십시다. 1장 6절, 2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전달력이 부족한 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청종의 자세가 있고 이 자세로 들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기쁨과 소망과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유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견뎌내고 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고 어떻게 여러 교회들, 먼저 세워진 여러 교회에 모범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어눌하게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청종의 자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저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청종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에 대해서 편견과 불만의 곁눈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태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설교가 선포되어도 크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주어짐에도 나에게는 감동, 받아들임의 수용의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려지는 말씀이 튕겨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바울이 급하게 떠났지만 그가 함께 있을 때에 잠시 있을 때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귀한 일들이, 견뎌낼 힘이,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떠나실까 봐 울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오늘 이 역경을 차고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울며 성령님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아래에서 들어야 할 이들입니다. 말씀 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 잘못된 자세 내려놓고 낮고 빈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되게 치시네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치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제 마음이 전달되어지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부족한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베풀어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아와 같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경청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한 걸음 더 어디로 나아갈까요? 청종하십시다. 경청은 잘 새겨 듣는 것이죠. 잘 새겨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은 말씀 이제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그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은 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교회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지도자 바울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회당의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서 당신은 영원히 제외다.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체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써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었고 좋은 소문이 아시아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1장 3절 그리고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열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열심입니다.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역사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 크게 하십시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대통령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백악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그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큰 복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믿음의 역사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계속해서 이 자녀의 확신이 퍼져나가는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 악한 영이 떠나고 하늘의 평강이 자리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역사거든요.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랑의 수고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 시간 내고 내 에너지 내고 내 돈 내고 하는 거 사실은요 좀 불편합니다. 또 귀찮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기쁘고 복된 줄 아십니까? 내 주머니에 물질을 채워 넣었을 때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내 주머니를 활짝 열어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 더 기쁘고 더 보람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교회들, 나머지 전체 교회들 보면서 힘든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물질로 도왔습니다. 나은 애들을 선대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찮아, 내 거 손해보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쁨과 보람됨으로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있는 것이 뭐냐? 소망의 인내거든요. 소망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파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잠자던 성도들은 먼저 일어나 깨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함께 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두를 볼 것입니다. 헤어짐의 아픔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국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있고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성령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쓰면서 1장에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쭉 격려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성령님의 감동,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교회가 태동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아와 같은 그들이 지어자도 없는 가운데서 귀한 열매들 맺힌 까닭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멸하지 말고 더욱더 사모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더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소망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은혜, 바울이 칭찬했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수와 깊이가 부족한데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말씀을 붙들고 소원히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과 역경도 버티고 견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설교자의 선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함을 모두가 알고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와 각각 심령 가운데에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물리적인 공간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